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너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옵나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 먼저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행함의 열매는 여전히 미미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건만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지만 세상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오 주여, 이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심이 미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용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느끼며 그 권능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유례없는 폭염과 코로나의 재확산으로부터 저희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와 말씀에 게을렀으며 이웃에 대한 사랑에 소홀하였고 허탄한 세상의 일로 주님과 멀어져 쓸데없는 염려, 근심과 시기를 하였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폭염과 폭우로 기상이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탐욕과 무절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종과 탐욕이 부른 바벨탑과 노아의 홍수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진로가 두렵기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우리 후손에게 잘 넘겨줄 수 있도록 저희들 탐욕과 무책임에서 벗어나 절제와 희생이 절실하여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환경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함께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위를 맞이하여 많은 이들이 산과 바다로 여름 휴가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 믿음의 가정들, 주님, 그들의 휴가 기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진정한 안식과 휴가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영원히 썩지 않는 물, 목마르지도 않는 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는 그 여인의 외침, 우리도 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96년 전 이곳에 창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알게 하옵시고 봉사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이루어 놓으신 저희들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을 품고 2022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 지체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이웃에 전하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유선을 온전히 잘 물려주는 소중한 가정으로 지켜주시오. 이 자녀들의 굳건한 믿음으로 앞으로의 100년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원로하신 권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저희 모두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할 것을 결단키 원합니다. 우리 병과 싸우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루라도 빨리 건강한 몸으로 이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갈등을 대화와 사랑으로 극복하여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임승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기름 부으사 성령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시어 장현교회가 놀라운 영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우리 임승택 목사님께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입시를 준비하는 그 가족 모두의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동역자인 장홍 전도사님에게 베풀어 주신 목사고시 합격과 귀한 새 생명 허락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레따 목사님, 신한솔 총무, 노고와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또한 우리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 주님 기억하시어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또한 구별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 바라옵나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그대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역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과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강국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8월 한 달간 우리 5차례가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 서울로의 연합 성서학당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각 교회에서 진행됐는데 특별하게 한번 우리가 연합 성서학당으로 진행해 보자라는 노회원의 의견이 있어서 8월 한 달간 연합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시간은 똑같습니다. 7시 30분에서 8시 30분, 좀 시간이 길어지지만 시작하는 시간은 같습니다. 7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유튜브 주소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우리 함께 한 달 동안은 수요 예배는 연합성서 학당으로 함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당회가 오늘 예배 후에 우리 1층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신방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목양실에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8월 6일과 또한 주일 양일간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성가대 솔리스트로 봉사하셨던 우리 김진 성도님이 우리 다른 일들을 준비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늘로 이제 사임하게 되는데 잠시 일어서 주시면 우리가 비록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계획하는 새로운 일들 주 안에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점심은 우리 기용강 장로님, 이승희 권사님 가정에서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후에 우리 신교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쿠키는 어린이부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혹시 손자들 있으신 분들도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받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시편 37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전서 82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할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151페이지고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우리 성가대원들이 많은 수가 아님에도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여름 학예 휴가 중에 있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있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한 가운데 적은 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요. 우리 성가대원들을 하면서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대 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와 교훈들을 주지만 오늘 말씀은 그 많은 의미와 교훈 가운데 세 가지 교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때는 6월절이 가까워지는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날이 저물게 되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 부분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는 의견을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숫자는 5,000명인데 마태복음 14장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숫자는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들판에 빈들에 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날에도 계획되지 않는 저녁 시간에 갑자기 10,000명에서 20,000명 분의 떡과 우리가 빵을 준비한다고 해도 그리 쉽게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더욱이나 어려웠을 텐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하게 된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애정과 사랑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문을 듣고 여러 고을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보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창자 혹은 내장을 의미하는 스플렌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상대에 대하여 주체할 수 없는 애끓는 긍휼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여 모인 큰 무리를 보시고 깊은 연민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으로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러한 사랑의 마음과 눈길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다 당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 13장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가정의 어린 아들이 뇌종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가난했기에 부모들이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우리 앤드류는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어. 수술비가 이 작은 집을 팔아도 모자라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 오직 기적만이 앤드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소.
부모의 대화를 엿듣던 앤드류의 어린 누나는 자기가 끔찍히 사랑하는 동생을 기적만이 살릴 수 있다는 아빠의 말을 되새기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유리병에 있는 동전을 방바닥에다 쏟아놓고 여자아이는 세고 또 세었습니다. 그러더니 동전을 유리병에 다시 담은 후 옷깃 속에 유리병을 감추고 살짝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6블럭쯤 걷자 자그마한 약국이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는 조제실 앞 유리문에 서서 약사가 자기를 쳐다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느라 바빠서 그 아이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아이는 동전 한 개를 병에서 꺼내서 유리창을 두들겼습니다. 낮은 유리창 너머로 목을 내민 약사는 귀찮다는 어조로 대꾸했습니다. 넌 무엇을 원하니? 나는 지금 오랜만에 내 형과 이야기를 하고 있단다. 제 동생이 많이 아픕니다. 전 기적을 사러 왔어요. 뭐라고? 제 어린 남동생 이름은 앤드류입니다. 머리 안에서 뭔가 나쁜 것이 자라고 있대요. 아빠가 그러시는데 기적만이 제 동생을 살릴 수가 있대요. 그 기적이 얼마입니까? 우리 가게에서는 기적을 팔지 않는단다. 안 됐지만 나는 너를 도울 수가 없겠구나. 약사는 약간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전 기적값을 갖고 왔어요. 만일 모자라면 더 가져올게요. 기적이 얼마입니까? 여자아이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기적을 살 수 있는 약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신사가 그 아기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약사의 형이었습니다. 얘야, 내 동생은 어떤 기적을 필요로 하니? 저도 모르겠어요. 제 동생은 머리가 많이 아파요.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 비용이 없다고 아빠가 말했어요. 그래서 제 돈을 쓰려 합니다. 너는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데? $1 11센트요. 그렇지만 모자라면 더 가져올게요. 이건 참 우연한 일치구나. 내 동생을 위한 기적값이 바로 그 돈이랑 딱 맞아 떨어졌다. 그 신사는 한 손에 그 아이의 동전을 쥐고 다른 손으로는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를 너의 집으로 데려가 주겠니? 내가 내 어린 동생과 가족을 만나보고 싶구나. 아마도 내가 원하는 기적을 내가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신사는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던 뇌수술 전문의 칼 암스트롱 박사였습니다. 시카고에서부터 동생을 보러 왔던 그는 앤드류의 병이 자기 전공 분야인 것을 알았고 그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쳐졌고 수술비는 무료였습니다. 이것을 가장 기뻐한 건 앤드류의 부모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비싼 수술비를 면제받은 것인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자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기적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의 값은 정확히 $1 11센트였습니다. 거기는 물론 그 여자아이의 사랑과 믿음이 함께 지불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주님을 따라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이 저물어 마을로 돌아가 양식을 구해야 하는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치 없다고 여기는 작은 것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현지 사정과 계산에 빨랐던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주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또 다른 제자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는 한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고 말하며 주님께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고기를 칭하는 일반적인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옵사리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옵사리온은 요리된 생선을 일컫는 옵손의 지소사입니다. 지소사는 우리가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문법 용어이긴 한데 우리가 쓰는 문법 용어는 아닙니다. 이 지소사의 의미는 어떤 단어의 본래의 의미보다 훨씬 작은 개념을 나타내기 위하여 파생된 단어를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올라라고 하는 악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비올라라는 악기에 전미사에 IN을 붙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바이올린이 됩니다. 바이올린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올라보다 작은 악기가 모양은 비슷한데 작은 악기가 바이올린입니다. 바로 비올라의 지소사가 바이올린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물고기를 가리키는 옵사리온이라는 지소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 소년이 갖고 있는 물고기가 얼마나 작은 물고기인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생선 2마리, 물고기 2마리이지만 정확하게는 아주 작은 생선 2마리거나 생선의 2도막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를 위한 한 끼 분량의 음식은 어른 한 사람의 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분량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미미한 분량이었을지라도 그 아이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내어놓았을 때 바로 그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나 남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한 끼분의 식사를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많은 양의 빵과 아무리 많은 생선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한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들은 나를 만족하는 데 쓰여지는 물질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작아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어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 요사는 18세 때의 삶의 깊은 좌절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결심하고 달려오는 열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죽었으면 좋으련만 죽는 대신에 2 발밑, 왼손과 왼팔,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그녀의 사지 중에 남은 것이라고는 오른쪽 팔과 오른쪽 손가락 3개뿐이었습니다. 처음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살고 싶은 의욕도 살아갈 이유도 더 없게 되었습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계속 자살을 시도했지만 남아있는 손가락 3개만으로는 자살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절망의 밑바닥을 헤매던 그녀는 선교사 지망생인 젊은 청년 아키도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아키도시로부터 청혼을 받고 그와 결혼,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요네코 여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자를 섬김으로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부유하긴 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힘은 있지만 진리에 눈먼 사람들, 건강하지만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작은 자들을 섬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놀랍게도 요네코 여사가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바른 삶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하면서 요네코 여사는 주님을 향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이 3개나 있습니다. 한 팔과 2발 7개의 손가락과 10개의 발가락을 잃었기에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불완전한 몸으로 남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 자신에게는 손가락이 무려 3개나 있었고 그 3 손가락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네코 여사는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노래하는 재능, 가르치는 재능, 봉사하는 재능, 전도하는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섬기고 접대하는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치유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행정의 은사들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은 내가 숨겨두고 있으면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게 되면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의 건강, 물질, 지식, 시간 등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주의 손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작다고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들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져옴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식사를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님께 드린 것은 대단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드레가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주님께 오병이어를 드리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작은 것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는 너무도 작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번째 의미는 오병이어는 작지만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200데나리온의 돈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완전한 믿음은 없었지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게 될 때 장정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7편 5절과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의를 정오에 빛같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믿음으로 구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만큼만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그 문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처럼 주님의 긍휼의 마음과 한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의 헌신과 그리고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지고 나온 안드레의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과 하나의 헌신과 안드레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기적을 가능하게 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이가 주님께 드린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드린 헌신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주님께 맡김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주님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의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리며, 또한 안드레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를 올려드렸던 삶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